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봄수양회를 크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여름수양회는 언제 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름수양회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네, 봄수양회에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름수양회에 몇 배나 더한 큰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2달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말씀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에 생명의 떡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나문의 목자가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봅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지치고 피곤하고 굶주린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떡을 허락하시고 영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지쳐있을 때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봄수양회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또 도전하며 개척하며 또 하늘의 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안에 말씀이 떨어져서 말씀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과 또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현재라 사모님이 유치원 선생님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가장 좋은 아이들 교육법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참여를 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다 앉혀놓고 자, 내가 선생님 하는 거 봐. 막 이렇게 알았지? 잘하세요? 네. 그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직접 해보도록 실험도 해보고 또 만들어보고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실수도 하지만 자꾸 참여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발성이 키워지고 또 자신감을 갖게 되고 창의성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장을 하는 것이지 앞에서 그냥 혼자 선생님이 다 해버리면 자기가 스스로 참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여를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시는데 제자들을 참여를 시키십니다. 예수님이 혼자 앞에서 다 기적을 행하시고 너희들은 지켜봐라 관중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도전을 하십니다. 이들이 불쌍하지 않니? 이들을 한번 먹여보지 않겠니?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어떤 것 너희들이 한번 찾아보지 않을래? 부담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참여했을 때 마침내 예수님의 기적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적의 역사의 관중으로 삼기를 원치 않으세요. 단지 관중이 아니라 참여자요, 동역자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오셔서 동일한 기적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믿습니까? 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오셔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기 원하시는데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지켜보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적 현장에 참여하고 동역자가 되고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동역자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주님께서는 기적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기적 역사를 이루시는데 중요한 것은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기술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심정이다. 그것을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에요.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전도여행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낱낱이 보고를 했습니다. 주여,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소감을 5배이나 썼어요. 요즘도 그런 양들이 있더라니까요.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주여, 저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이 나갔어요. 병을 치료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됐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무나 신이 났을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 따라다니며 관중으로만 살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도 쫓겨나고 병이 낫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런 역사 얼마나 자랑스럽게 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뭐 하나만 잘해도 집에 와서 엄마 막 자랑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예수님 이런 제자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했습니다. 야, 이들이 정말 많이 성장하고 있구나. 참 기특하네.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전도여행하면서 많이 지치고 피곤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쉼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셔서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휴식 시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삼겹살도 구워 먹고 부루마블 게임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벌써 마음이 이렇게 업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 오는 줄 어떻게 알았는지 무리들이 벌써 알고 미리 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가로질러 갔는데 사람들은 배가 없잖아요. 걸어서 도보로 4배나 되는데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더 먼저 와 있었습니다. 웰컴,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의 얼굴에는 실망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못 말리는 사람들이네. 눈치도 없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34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물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제자들은 너무나 많은 무리들을 보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자기들이 쉬어야 되는데 자기들만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또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은 부담스러웠는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목자 역할을 해야 될 헤롯 왕은 허구한 날 성대한 잔치를 벌이며 음주 가무를 즐겼습니다. 백성들의 굶주린 삶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의인 세례와는 목베어 죽여버리고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헤롯을 백성들은 좋아할 리가 만무하죠. 미워하고 증오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가까이 가기 싫어했죠. 누구도 그를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교권 다툼이나 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백성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병자들도 치료해 주시죠. 귀신들도 쫓아내 주시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죠. 같이 식사하시고 영접해 주시고 함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시다. 이분은 너무나 편안하고 부담 없고 누구나 받아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광고를 한 것도 아닌데 여름 수양합니다. 해변가 여름 수양합니다. 이런 광고도 없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꽃향기를 맡고 나비들이 날아오듯이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목자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깊은 동정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들이 불쌍한 것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인생들의 기갈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즉석 해변가 말씀 축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힘이 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점점 지치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염치 없는 무리들 때문에 휴식 시간을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예수님마저 자기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무리들만 붙들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도대체 언제나 끝나는가, 이런 답답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도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주여,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이제 끝냅시다. 이제 무리들을 보내야죠. 이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5,00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거예요? 식사 예약도 안 했는데 무리들을 다 보내서 각자 여러 촌과 마을로 가서 그들이 알아서 무엇을 사 먹도록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제자들의 이 제안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그렇죠? 날은 저물어가고 이곳에 가게도 없고 또 사람들은 많으니 계속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보내서 각자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타당한 제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우리들이 알아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합시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을 빨리 손을 떼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책임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너희가 이들을 책임져야 된다. 너희들이 이들의 영적인 아비다. 너희들이 이들의 목자다. 너희들이 이들의 영적인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리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자의 심정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들을 먹일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둘째 문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지만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대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제자들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 마음이 없어요. 무리들에 대해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제자들처럼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댑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안타까움뿐만 아니라 일종의 분노를 가지셨어요. 헤롯도 종교 지도자들도 누구도 백성들의 관심을 갖지 않고 돌보고자 하지 않고 다 자기 먹고 사는 데만 바쁜데 예수님이라도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말씀을 가르치고 돕고자 애를 쓰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거기에 동참하고 참여하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냥 빨리 보내요, 빨리 끝내요, 우리 시간 가져요,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제자들은 그들이 해야죠.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줘야 된다, 우리가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시대나 역사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아니고 마음의 사람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 보세요. 자기 살 궁리, 자기 많이 차지할 궁리를 많이 합니다.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들은 헤드의 사람이 아니고 하트의 사람. 정말 하트가 있는 사람. 능력이 좀 부족하고 머리가 좀 아주 명석하게 돌아가지 않을지라도 정말 타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돕고자 하면은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영적인 아비들이요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목자의 마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심정이었는데 제자들이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양무리들을 보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아픈 마음, 긍휼의 마음, 목자의 심정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기적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1955년 어느 날 미국 오레곤주의 시골 마을에 관해서 영화 상영을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무슨 영화를 상영하느냐? 저 동방에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수백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나 생겼다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300만 명이 죽고 고아가 10만 명이나 있는데 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을 필요로 한다 하는 영화였습니다. 그 뉴스를 듣고 한 시골 농부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넌 불쌍하지 않아? 우리가 좀 도와줄까? 그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뭐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며칠을 지나는데 계속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많이 없지만 그래도 10만 명의 고아 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입양을 합시다. 그래서 자기 농토를 조금 팔아가지고 한국에 여비를 마련해서 왔어요. 그리고 8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이 해리 홀트라는 사람이 8명의 입양을 해가지고 고향에 돌아갔어요. 그럼 이들을 데리고 키운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리도 같이 그 영화를 봤는데 전쟁통에 고아들이 많이 생겼는데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누구도 감히 그들을 도울 엄두를 못 냈는데 한 그냥 평범한 시골 농부가 가서 8명을 데려와서 입양을 해서 키우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8명은 할 수는 없고 우리 집은 1명, 우리 집은 2명, 그래서 1명, 2명 입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이 오레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고아들을 입양을 해서 1명, 2명 데리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소식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의 고아들이 입양이 되었느냐? 무려 6만 6천 명의 고아가 입양이 됐어요. 이 불씨를 지핀 사람이 아까 나온 해리 홀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홀트 아동 복지회라는 회가 생겨된 것입니다. 저희는 어려서 홀트 아동복지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저는 이게 아동복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애들 옷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아동복. 홀트 아동복지. 무슨 아동복 이름을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할까? 근데 아동복지, 애들 옷 이름이 아니라, 홀트라는 사람이 입양운동을 시작해서 벌인 그 뒤에도 많은,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혼모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입양을 해서 많은 사람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 사회에 그대로 남았으면 그 전쟁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을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기독교 가정에서 입양을 해가지고 그들이 신앙을 가져서 이들이 지금은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요 또 건전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가도 아니고 재력가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시골 고등학교를 나온 농부입니다. 농부. 헤드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트가 있었어요. 하트가. 그 하트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벌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와서 그냥 몇 사람, 처음에 8명 생각도 안 했겠죠. 한 사람 데려가고 싶었는데 또 다른 사람 데려가고 하다 보니까 8명이 되어서 6만 6천 명의 고아들을 다 데려가서 돕게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타오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작은 불씨가 되어서 큰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5천 명의 무리들이 목자 없이 방황하고 이렇게 시간이 갔는데도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참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들의 영혼이,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불쌍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이 그냥 돌려보냅시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가 이들을 도와야 돼, 너희가 이들을 먹여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우리가 캠퍼스 양들을 바라볼 때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캠퍼스 지성인들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다 잘생기고 다 말쑥하고 오히려 내가 불쌍하지 뭐 다 그냥 쥐공자같이 생기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정말 붙들고 얘기를 해보세요. 얘기를 해보면 슬픈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절반 이상의 브로큰 패밀리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쟁과처럼 그 내면이 상처로 얼룩지고 고통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학교 폭력과 왕따의 아픔 때문에 사람들과 쉽게 사귀지 못하고 집에서도 잘 나오지 못하고 계속 소심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기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실패해서 우리 과거 김멜리사 목사님처럼 이렇게 능력은 많지만 당구나 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원치 않게 죄를 짓고 죄의식으로 소심하게 무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 코로나를 거치면서 대면, 비대면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면의 반대는 비대면이 아니고 외면이다 그랬어요. 비대면이 아니고 외면이다. 오늘날 사회는 외면입니다. 다른 사람 관심을 가지면 신경 쓰는 게 싫으니까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들의 내면을 살필 때, 정말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간절한 심령을 가질 때, 그때 주님께서 은혜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최근에 캠퍼스에서 전도하면서 정말 착하게 생긴 한 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호르몬이 외아들로서 그 마음이 심히 외롭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혼자 계시고 자기는 외아들이고 참 외롭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아픈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왜 내가 해야 됩니까? Why me? 정부가 해야죠. 재력가가 해야죠. 돈 있는 사람이 해야죠. 주님은 그런 사람한테 부탁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우리를 이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불붙듯이 불키워서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네, 주님께서 나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기적 현장에 우리를 참여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영접하고, 이것이 한편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영접하고 어찌하든지 한 영혼을 먹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목자의 심령을 축복하시고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최정화 목자님과 민주 목자님 가정이 황현 형제의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줄기차게 도왔습니다. 그때 거의 알코올 중독 상태까지 빠져있던 우리 현우 형제가 변화되어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김건동 목자님과 준경 목자님이 이주영 또 김조원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속 도왔을 때 점점 이들이 튼실하고
아주 눈동자에도 힘이 돌아오고 정말 얼마나 든든한 사람들이 돼갑니까? 피 한 방울 섞인 것이 아니고 내가 그래야 될 의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불쌍하지 않니? 네가 한번 도와봐라. 한 사람을 돕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게 돼요. 뭔가를 찾게 돼요. 내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그 사람에게만 내가 베푼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돕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하늘의 에너지와 모성애와 목자의 심령과 능력과 스피릿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복을 받나요? 받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해리 홀터 부부가 얼마나, 나중에는 이분이 농사 짓는 오레곤 사람인데 농사를 다 접고 그냥 그 일만 합니다. 일생 그 일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영적인 자녀들이요, 양아들, 양딸이 얼마나 많은지. 인생을 한 번 살면서 한두 명 자기 자식 돕고 살기 위해서 쭉 애를 쓰지만 그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를 감사할지도 몰라요. 초라하고 다 해줬는데 나중에 감사할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냥 뒷발질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분도 자기 자식이 있고 자기 노후가 있을 텐데 불쌍히 여겨서 그냥 한번 돕기 시작하니까 아예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거기에 그냥 전념을 했는데 한 나라의 큰 역사를 창조하는, 지금도 일산에 가면 홀트 아동복지재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도 그분들은 가셨지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분이 대통령이었습니까? 엄청난 학자였습니까? 엄청난 기업가였습니까? 시골 농부였는데 그 마음에 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축소하신 것입니다. 우리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본래. 저도 내가 왜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들이 너 정말 이기적이었는데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뭐게라. 돕다 보니까 심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정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다 자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와 자기 자식밖에, 자기 아파트와 자기 차와 그냥 자기 장래와 자기 노후밖에 관심이 없는데 주님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 이 시대의 사람들 불쌍하지 않니? 네가 한번 도와봐라. 도전을 하세요.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 안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접하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 몇 개를 찾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3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5,000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일꾼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 잡으면 2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이 막대한 돈이 들지 않습니까? 이들의 제안도 지극히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알아보고 있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통장에 돈 얼마 있는가 다 모아갖고 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200데나리온 있는 사람 찾아가서 섭외를 해가지고 그 사람도 돈 빌려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돈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떡을 얘기하셨어요.
많은 떡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있는 떡 몇 개가 있는가? 한번 가서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봐라. 말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가서 찾아봐라. 훌륭한 것은 제자들이 갔어요. 찾았어요. 그리고 가지고 왔습니다. 오, 떡 5개 있어요. 오, 물고기도 2마리나 있네요.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도시락 한 사람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없다고 말하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돈은 없지만 떡은 있습니다. 다른 거 없지만 젊음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청춘이 있습니다. 있는 건 시간밖에 없어요. 있는 걸 가지고 나오란 말이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리라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걸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41절부터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왔을 때 아이고 이거를 5,000명인데 누구 입에 풀칠이나 하라고 가져왔냐 딱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걸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축사하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주여, 우리 제자들이 떡을 5개나 찾아왔습니다. 떡만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물고기도 2마리나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막 축복해 주시는데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 떡 5개를 5,000등분을 한 게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를 5,000등분을 한 게 아니에요. 배불리 먹었다고 했습니다. 남은 것이 12강줄에 차게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이 무리들을 먹였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예수님이 먹이셨습니다. 누가 기적을 행합니까? 우리가 행합니까? 우리가 무슨 제재로 기적을 행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다른 사람 떡이 커 보이거든요. 내 떡은 별거 아니야. 다른 사람 떡이 더 커 보이니까 그 사람 떡 가져가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거 말하지 않았어요. 너에게 있는 떡. 또 중요한 것은 너희 복수예요, 복수. 네 떡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는 떡. 나 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12명이 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팀플의 원조입니다. 팀플의 원조. 나 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파트, 우리 교회에는 뭔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1000배, 10,000배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5,000배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5,000배의 기적이.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킴넷이라는 이 세계 한인 선교 네트워크 모임이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세계에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어느 선교에서 어떻게 선교 역사를 이루는가 사례 발표를 해요. 우리 유배부가 항상 참여를 하는데 이번에는 아르헨티나의 조이삭 선교사님이 우리 루마니아의 조이삭이 아니고 아르헨티나의 조이삭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와 인생 소감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인생 소감을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참 은혜가 많았어요. 이분이 서울시 공무원을 하고 있는 좋은 직장이었지만 계속 그때는 선교 보고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라틴 아메리카에 그때는 선교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울시 공무원 자리를 내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스페인어도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애들 셋을 데리고 34살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가서 뭘 했느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봉제 공장에서 단추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하루 8시간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세탁소에서 일하고 그리고 스페인어를 못하니까 밤에 야간 학교 다니면서 스페인어 배우고 그 어눌한 스페인어로 학교에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34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 센터를 견고하게 세우고 얼마 전에는 라플라타 대학을 또 개척을 해서 이곳에서 열심히 1세기 역사를 이루어서 저렇게 60명대 예배 역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스페인어를 하나도 모르던 사람이 그냥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양들을 돕고자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나갔는데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그냥 어눌한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하는 오병이를 드린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축복하셔가지고 이분이 뷸라라는 여성복 가게를 냈어요. 뷸라. 그 계시록에 뷸라 나오잖아요. 축복의 땅. 뷸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매장을 냈는데 너무나 잘 된 거예요. 100배의 매출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이삭이라. 성경에 보면 6년에 하나님의 뜻에 행하였더니 100배를 축복하셨는데 자기 인생과 사업과 사역을 100배를 축복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성공하려고 아르헨티나 간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위대하게 역사를 섬기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이분은 지부장도 안 했어요. 지금도 현지인들을 세워가지고 하고 자기는 열심히 서포트합니다. 그렇지만 그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한 사람 돕고 가정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예상치 않게 그 오병이를 받으시고 사역과 사업을 축복하셔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다 와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내가 한 거 없습니다. 오병이 하나님께 드린 것밖에 없어요. 진심의 오병이요 나의 기도의 오병을 드린 것뿐인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넘치도록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축복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송한 이한드레 선교사님과 박대혁 선교사님도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하고 다 통화를 했어요. 네. 그분들도 참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캠퍼스 양들을 요즘 돕는 것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상상을 넘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전대 크리스찬 찬양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전남대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크리스찬 찬양제 참석을 하려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학생들 없으니까 올해는 그냥 쉽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한추진 목자님이 몇 사람을 끌어모아서 막 연습을 하더라고요. 와 시끄러 죽겠는데 막 이렇게 구르기도 하고 막 연습을 해요. 그러더니 저렇게 나가고 마침내 출전했습니다. 거기에는 보건대생도 있었고 과계연생도 있었고 주일 예배 몇 번 안 나온 권성지 신입생도 있었고 아이가 4명이나 있는 사모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찬양을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한추진 목자님 40대지만 그냥 20대 같이 옷을 입고 막 랩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기쁨상, 가장 기쁜 상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 자랑스럽지 않아요? 우리 찬양팀들에게 박수 한번 칩시다. 네. 하나님의 역사는 뭐가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 원수필 파트에서 특송하는 것 보니까 나에게 있는 작지만 소중한 오병이요. 작지만 소중한 오병이요.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 우리 윤유서 목자님의 부모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너는 잘한 것이 없으니까 공부라도 잘해라.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정말 훌륭한 오병이가 있어요. 뭐냐? 이분은 파토스가 있습니다. 파토스가 뭔지 말아요? 파토스는 청중들의 마음을 휴업하는 감정이 호소하는 격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을 전하면 뭐가 올라와. 자기의 인생의 깊은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 막 아프게 만들면서 감동을 줘서 끝날 때는 뭐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만의 오병이에요. 우리 남병현 형제님은 베이스를 쫙 깔아주는 오병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별로 생각이 없는 것이 오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걸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고 자꾸 취하기를 잘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별로 생각이 많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이것도 오병이입니다.
걱정이 없어. 걱정이 없고 하나님께 맡기고 잘 자면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오병이어가 있고 동역의 오병이어가 있고 신방의 오병이어가 있고 같이 놀아주는 오병이어가 있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나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 오병이어입니다. 무조건 반발하는 사람도 있는데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얼마나 오병이어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캠퍼스에 갔습니다. 근데 한국 양들은 다 관심이 없어. 베트남 양을 또 만났는데 막 나를 도망다니는 거야. 안 만나려고. 카자흐스탄 양을 만났습니다. 2명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영어를 잘 못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마이라 목자님이 카자흐스탄에서 왔어.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마이라 목자님하고. 그래서 마이라 목자님이 그 사람하고 둘이 통화를 막 하는 거예요. 러시아어로 전도를 하더라고. 나는 이제 스피커폰 펴놓고 다 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이라 목자님이 그렇게 기뻐하는지 몰랐어요. 자기 나라 말로 자기 나라 알마타에서 온 학생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 막 전도를 하는 것 같아. 결국 물론 안 왔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 오병이어가 많습니다.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문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헤드의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트의 사람을 쓰세요.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패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든 단어입니다. 이 포지션이 아니라 패션이다.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느냐?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나쁜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불씨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6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막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서 도란을 떨고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제자들이 빠져가는구나 막 무리를 그냥 걸어가 버리세요. 내니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감히 무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물 위도 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2가지 기적을 봤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물 위도 걸어버리시는 기적.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의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믿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에게 있는 작은 오병이어를 찾아서 주님께 드리면 이것을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가온 여름장에도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없지만 나에게 있는 작은 오병이어를 찾아서 주님께 드리면 그것을 1000배로 10,000배로 축복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기적의 관중이 되지 말고 기적의 참여자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